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소망이 생활 수칙이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말 많이 썼는데 지금 별로 안 쓰죠. 소위 중학생이, 소위 국회의원, 요즘은 잘 안 쓰잖아요. 이제 명색이 국회의원, 명색이 중학생부터 누구였는데 제가 소위란 말을 처음 들어봤던 게 중학교 입학을 하니까 입학식을 하는데 운동장에서 조장선생님이 올라가시더니 첫 일성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국민학생이 아니다. 중학생이 됐으니까 이제는 하는 행동대로 야단도 맞고 그리고 벌도 받는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나 소위 중학생이, 소위 집사님이, 그러면 안 되죠. 소위 중학생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은 뭔가요? 중학생은 중학생다운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본분에 못 미치면은 야단을 맞는 거죠. 소위 대통령다운 행동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다운 행동이 아니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소위 국회의원다운 행동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다운 행동을 못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일반 사회뿐만 아니고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소위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다운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못 미쳤을 때 소위 기독교인들이 하면서 욕을 먹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을 전하는 게 지금 바로 그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소망이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걸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떤 나그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그 예정하고 부르심에 순종한 그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소망이 있다. 어떤 소망? 거듭남으로 인해서 구원의 소망이 있다. 그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소망을 두었다. 그랬어요. 그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복동이라는 우리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소망을 주신 건 우리 자체가 소망 덩어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틀이 따로 소망이, 희망이 소망이잖아요. 소망이. 그래서 소망이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소망이라면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여기는 소망 덩어리들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생활하면서 삶에서 이 정도의 규칙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1장 13절에서 17절 공부를 했지만 사실은 본문 말씀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4장, 5장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그래서 소망이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첫 번째 말하는 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가 거룩했나요? 하나님이 거룩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룩하셨고, 거룩하셨으니까, 소망의 근원인 분들이 거룩하셨으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요, 이제요, 야고보서 말씀하시더니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돌리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돌리고 근신하여. 근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소망을 바라고 거룩한데,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나대에서 되는 게 아니고 근신해서, 허리를 돌리고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다독이고 그리고 근신하여서 뭐래라? 거룩하여 져라. 그 이야기는 뭔가요? 마음이 두기되면 안 된다. 한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이 두기되면 뭐가 되나요? 사욕, 정욕을 따르는 거잖아요. 정욕을 버리고 성령으로 근신하라.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 지금 신분이 나그네다. 나그네라는 건 지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신분인가요?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곳곳에서 지금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그네인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신분이 뭐죠? 하늘나라에 살지 못하고 땅으로 내려와 있는 나그네 신분이죠. 이 나그네들이 어디 사나요? 처음에 보면은 1절 보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여기가 어딘가요? 지금의 터키 지역. 이쪽 지역에 성경이 많이 나온 이런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곳.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나그네다. 근데 나그네라는 의미가 쇠빵사지 생각하시면 돼요. 쇠빵사지 살 때 이 사람 쇠빵사지 사는 사람들은 권리는 없고요. 의무는 많죠. 집에 대한 권리는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은 전기요금도 내야 되고 수도세도 내야 되고 뭐 각가지 의무는 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인 눈치를 봐야 되고, 지금은 덜 하겠지만은 옛날에 한 20, 30년 전에는 아이가 많으면은 전세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전셋집을 안 줬죠. 집 망가진다고. 그래서 아이가 셋인데 꼬맹이는 떼어놓고 아이 둘만 데리고 이사를 가죠. 그리고 일단 이사 간 다음에 그 다음 날 또 꼬맹이 데려오죠. 이런 시절이 있어요. 지금도 뭐 거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조물주의에 건물주 그러잖아요. 그래서 건물에 사무실 임대하고 가게를 임대하면은 주인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나그네들이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 사는 거죠. 그래서 살면서 세금도 내고 모두 하고 의무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권리는 없죠. 그때는 투표권이 아니었고, 아무튼 원하는 건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뭐든지 자기가 해야만 되는 그런 의무와 아닌 그런 시절이었죠. 그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렇지만 너희는 누구다? 소망이들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사람들에게 대항해서는 안 되고 소망이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형제는 혈육 간의 형제뿐만 아니라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형제죠. 형제는 이웃이죠. 그래서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될 건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거짓 없이 뜨겁게 형제를 사랑한다.
거짓 없이 뜨겁게 형제를 사랑해라. 첫 번째가 그거였고요. 두 번째가 뭔가요? 형제 개념에서 지금 약간 상위 개념으로 옮겨갑니다. 권세들에게 순종하라.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권세라는 건 왕이라든가 정권이고요. 여기서 주인이라는 건 그 사람들도 포함되지만은 육신의 상전들. 그러니까 내가 회사원이면 사장들도 주인이죠.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고 순종도 마찬가지고 그 기본이 되는 게 뭐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권세나 주인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처럼 쉽지 않잖아요. 쉽나요? 우리 당장에 지금 비세잖아요. 비세죠? 얘들 방에서 교육자에서도 비가 세고 어제 그제 비가 좀 내렸다고 또 이렇게 물방울 몇 개 맺히고 지금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순종하고 있잖아요. 말 않고 말 안 하고 주인에게 순종해서 말도 않고 셉니다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주인에게 순종하라. 근데 그게 좀처럼 어렵더라. 그런데 그게 사실은 보니까 주인 문제만은 아니고요. 종들의 문제도 있어요. 종업원들, 직원들 문제도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보면은 어제 저기 여정훈 목사님은 세브란스 병원 앞을 지나가시다고 그랬는데 저는 옛날에 그쪽에 살 때 그 현대 자동차 이쪽 거기 본사 그쪽에 본사가 아니고 본사가 옛날에 저기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 그 양재동 가면은 현대하고 기아 사무실이 있거든, 빌딩이 있거든요. 그 앞에 가보면은 날이면 날마다 노조인들이 데모를 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데모를 할까? 물론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데모를 하는데 객관적으로 수치로 보면 데모할 일도 없거든요. 그 당시에 억대 연봉을 했습니다. 저분들이 뭐 보통 이렇게 회사 다니고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 뭐 2, 3천만 원 받는데도 억대 연봉을 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 회사의 n분의 1이 내 거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그 회사의 n분의 1이 내 게 아니거든요. 회사를 운영하려면 기획을 해야 되고 위험에도 대비를 해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돈들이 많이 들어가고 예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종업원들 눈에 보이는 건 이익만 보이는 거죠. 올해 이익이 얼마니까 그걸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종업원들한테 지급해야 된다. 이런 논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폴란드처럼 되는 거죠. 국가가 망하는 거죠. 기업이 망하고 기업이 망하면 그 다음에 국가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권세에 순종하라. 그분들한테도 적용되는 말이죠. 내 이익만 위해서 회사를 무너뜨리고 내 이익만 위해서 국가를 무너뜨려서는 안 되잖아요. 권세에 순종하라. 그런데 이제 단서가 있죠. 어떻게 순종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라.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고 안 좋은 거, 불의하는 거에는 대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게 가정 문제입니다. 아내와 남편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 그리고 여기서 빠졌지만 에베소서라든가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까지도 같이 언급이 돼야 되는 거죠. 사회적인 그런 일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집안에서요, 특히 3대 나를 중심으로 위아래 내 부모 그리고 부부 자식 이 3대 사이에는 정말로 그리스도 대하듯이 대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죠.
부모 자식 사이는 이대 관계예요. 그죠? 근데 그 관계를 3대로 확대시키면 그 순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효를 중시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교육의 목표가 충효였어요. 국가에 대한 충성, 그리고 부모에 대한 효도. 충효가 교육의 목표였는데 지금은 충효와 국가의 교육의 목표는 아니죠. 효도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효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10계명 중에서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 계명이거든요.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관계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저한테 상담하는 상당수의 여자분들이 나중에 이혼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어떤 남편이었대요? 굉장히 가정적인 남편. 그런데 플러스 알파. 굉장히 가정적인데 가정보다도 부모에게 효를 더하는, 효가 중시되는 그런 남편. 주말만 되면요, 아이하고 있는 게 아니고 부모님 댁으로 가죠. 그리고 토요일, 주일 거기서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죠. 효도를 다 하죠. 자기 아내는 따뜻한 생활비 가지고 아이 학원 보내고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뚝 떼어가지고 부모님 용돈 드리죠. 생활비는 괜찮아요. 부모님 생활비가 없으면 생활비 대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돈벌이를 하고 있고, 그런데 뚝 떼가지고 용돈 드리고 굉장히 효자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효자들이 이혼당하더라고요. 효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관계 설정이 잘못돼요. 부모가 자식 키울 때 자식으로부터 나중에 내가 보답을 받아야 되겠다. 보험 들듯이 자식 키우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시듯이 부모된 우리도 자식을 값없이 사랑하는 거죠.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대가 없이 사랑하신 거고요. 그러면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줬으면 그걸로 끝이죠. 그 나머지는 내 형편 닿는 대로지 내가 그걸 온전히 감당하겠다.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근데 그걸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아들 노릇하고 자식 노릇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가정은, 내 가정은 어떻게 되고요? 내 가정도 잘 건사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안 되죠. 사실 정작 문제는 그렇게 하는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받아들이는 요구하는 부모가 문제이거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몇 년 만에 한 번은 아들하고 같이 자고 싶기도 하겠죠.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아들네 가족이 내려올 때마다 아들은 아내하고 자는 게 아니고 엄마하고 자는 거예요. 문제 있잖아요. 몇 년 만에 한 번이라면 이해가 돼요. 어린 시절 생각하고 아들하고 자고 싶다. 이해는 되는데 올 때마다 며느리는 따로 자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자고 있다면 정상적인 부모 자식 관계는 아니죠. 그걸 누가 끊어야 된다? 아들이 끊어야죠. 그잖아요. 관계가 잘못됐으면 아들이 끊어야지. 근데 그 노릇을 아들이 못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남자는 굉장히 불쌍한 존재인데 엄마하고 아내하고 중간에서 잘 해야 돼요. 줄다리기를 잘 해야 돼요.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끌려가는 순간 문제가 발생한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혼을 하더라고요. 효도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효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정도껏 분수에 지나지 않게, 분수에 넘치지 않게 효도를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부모를 나무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10계명에 위반되는 겁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효도를 하고 이러되 금전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 이건 적절히 분배를 해야 되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결혼하면서 독립하면서 일단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가정과 가정관계예요. 부모 자식 관계지만은 끈끈한 부모 자식 관계는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랄 때 한 가정에서 자랄 때 해당되는 거고요. 일단 결혼해서 독립을 하면은 옛날 관계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소위 가장인데, 소위 아이들의 아빠인데, 소위 아내의 남편인데, 소위 남편의 아내인데, 여전히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이고 어머니 아버지의 딸이다. 미혼 아들이고 미혼 딸이다.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되는 거죠. 독립된 아들이고 딸이면 독립된 아들하고 딸의 독립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잖아요. 우리가 대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교 마치고 사회로 진출합니다. 그럼 더 이상 학생이 아닙니다. 소위 사회인입니다. 그러면 사회인에 맞는 그런 언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학생 때 버릇을 못 버리는 사람들이 많죠. 제가 놀랐던 거예요. 대학생들이 신입생 때 들어와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는데 수강 신청을 엄마가 해준다면서요. 수강 신청을 엄마가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서 과제 못하고 그러면 그 사유를 지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교수님한테. 엄마가 전화해서 그걸 이야기하면서요. 근데 그게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도 그런데요. 대학원생들 전공 정하고 이런 것도 엄마가 관여를 하고요. 엄마가 교수를 만나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고 소위 대학생이라면 소위 대학원생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의 그런 행동을 하고 있죠. 그 사람 결혼하니까 여전히 엄마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전부 보호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애할 때. 엄마 지금 만났는데 어디 가야 될까? 뭐 먹어야 될까? 언제 집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허락을 받고 그 말대로 움직인다고 그래요. 진짜인가요? 그런다고 난 들었는데 그냥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은 지금 미성년자들이 결혼을 하는 거랑 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누구가 명령을 내리나요? 엄마, 아빠가 내 모든 행동을 조정하고 관리를 해주는 거죠. 여전히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독립해버립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그 다음에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됩니다. 한 아이, 우리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됐잖아요. 그럼 더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 그늘에 속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쁘만 해주면 되더라고요. 좋은 게 아이들은 안 그래요. 내 아이들은 장래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모임 가지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참 좋다. 이쁘만 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얘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다 받아줄 수가 있다. 근데 엄마 아빠는 안 그러잖아요. 얘가 우리 애가 저기 판사봉을 집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는데 계속 빨고 하면서 계속 가지고 놀고 먹고 그러던데, 그런데 판사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의사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잖아요. 그건 그냥 그때 이제 즐기자고 하는 이야기지.
근데 얘가요, 과자만 먹고 있고 장난감만 가지고 놀고 있다면 언제까지? 대학생이 됐는데요. 그러면은 어떤가요? 부모 입장에서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되죠.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바로 잡는데 어떻게 잡느냐? 매로 잡는다든가 아니면 끌고 다니면서 잡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상대과의 관계에 대해서 요약을 한 말이 나오고, 물론 이제 에베소서 나오고 이러는데 골로새서에서 그걸 종합하는 거, 종합 세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8절에는 소제목이 뭔가요?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관계 전부 죽게 하듯 하라. 상정과의 관계 죽게 하듯 하라.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고 상전과의 사이도 마찬가지고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죽게 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전번에 여 목사님 잠깐 언급을 했는데 순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거슬리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다행인 게 남편에게 하는 말,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보면은 다들 에베소서라든가 이거 쭉 종합하면은 아내를 사랑하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단서를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지체인 우리를 사랑하듯이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한다.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게 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 성도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요.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교회의 머리인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면 그걸로 끝. 그런데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셨듯이 그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의 말에 복종하라. 그리고 존경하라.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 잘 하잖아요. 이게 줏대가 있어야 되는데 화를 내고 야단치고 칭찬하면은 줏대가 있지. 이때는 똑같은 일 가지고 야단치고 똑같은 일 가지고 칭찬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칭찬할 만한 일을 칭찬하고, 그리고 야단칠 만한 일을 야단쳐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 무너지면은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거죠.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죠? 자녀들이 화내지 않게 하라. 그리고 어떻게 양육해야 된다? 주의 말씀과 교육으로 양육하라. 주님께서 가정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내 새끼라고 막 하는 거지. 우리 애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갈 수 있나요? 없죠. 우리가 말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조그만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우리 애들한테 그러면서
막상 행동을 그렇게 안 하고 내 새끼니까 내 마음으로 하죠. 그러면 애들이 노엽게 되고 노엽게 하는 건 결국은 주님의 뜻에 거슬리는 거고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분명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망이다.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소망이 답게 살아야 된다. 소망이 생활 수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하듯이 하지 말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해라. 형제를 대할 때도 사람을 대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이 해라. 상전을 대할 때도 상전을 대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 우리가 우리 상전들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걱정하기 쉽죠. 그잖아요. 합리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걱정을 하시는데 나를 구박하고 비합리적인 상전에게는 걱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서는 뭐라고 그러나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였듯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너희를 구박하는 상전들에게도 걱정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합니다. 아내,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니 어떤 남편이 100% 마음에 들겠습니까? 어떤 아내가 남편 마음에 100% 들겠어요? 어떤 자식이 부모 마음에 100% 듭니까? 자식도 마찬가지죠. 내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이런 부모 나는 안 만났어. 그리고 얘들 좀 머리 크면 그래요. 다 지금 그런 생각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내 남편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나 결혼 안 했어. 내 아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나 결혼 안 했어. 안 그런가요? 결혼하니까 다르더라고요. 연애하고 결혼은 다르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토끼 줄 알았어요. 토끼. 결혼하니까 호랑이더라고요. 그게 아내들만 남편들만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연애할 때는 굉장히 젠틀맨인 줄 알았어요. 그죠? 나는 손 하나 까딱 하니까 전부가 전부 이루어지고 의자도 빼주고 뭐 벤치 앉는데 손수건도 깔아주고 송집사님 한 번도 안 그러다고. 근데 막상 결혼하니까 내가 이거 하녀도 아니고 당장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아가지고 100% 드는 사람들은 없어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부도 없고. 그런데 베드로서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아니고 사람으로 대하면 그렇게 대할 수가 있죠. 근데 사람이 아니라 죽게 하듯이 대하라. 그러니까 남편을 대할 때 주님이시군요. 아내를 대할 때 예수님이시군요. 아이들을 대할 때 작은 예수님이시군요. 이렇게 대하면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집주인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상전 대할 때 정말 생각하기 싫은 지긋지긋한 상전을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예수님 좀 화나셨네? 그리고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사는 누구라고요? 게하시파가 유대인들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서 셋방살이하는 유대인들 셋방살이하는 요령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후속편은 다음 주에